단순함과 열매 맺음. 여러분, 우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 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 인생에 뭐 잘됨도 있겠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영향력 있는 자,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또한 우리가 맡은 영혼들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 스포츠 선수들의 그 성공 미담들을 들어보십니까? 그들이 이제 그 뛰어난 뭐 금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그 한 가지에 매몰되어서 살았는지를 굉장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조명하게 되지요. 그래서 야, 우리도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요. 신앙생활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교회 사역 원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을 통하여서 무엇에 집중할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세례 요한 이제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그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 항상 우리가 떠오르는, 세례 요한 딱 하면 떠오르는 말은 딱 이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요한의 어쩌면 처음의 말과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는 그의 이름을 드러냈던 이가 아닙니다. 그는 항상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항상 마음에 다잡는 것이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러해야 됩니다. 뭐 때로는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은혜 받았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 주신 거지, 누구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항상 이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 요즘 같은 때에도 더 그렇지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끝끝내까지 그의 신앙을 잘 지켰나? 그의 기준은 딱 이거예요. 그의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그 사람의 기준이었고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이러한 삶의 척도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점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조가 되게 독특합니다. 마가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까 저희가 읽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14절에 29절을 보시면 요 앞쪽의 이야기, 그리고 뒤에 이제 30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야기가 흐름상 어떻게 가느냐, 큰 이제 흐름 속에 이 14절과 29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이야기예요. 원래 6장이 한 이야기인데 그 안에 뭔가 지금 뜬금없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탁 나오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30절부터 물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영상 이야기에 갑자기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갑자기 과거 회상 했다가 또다시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오늘 6장을 읽어보시면, 6장 한번 보세요. 우리 보시면은 마가복음 6장 13절 14절이에요 13절에 우리가 14절에 보시면은 13절에 뭐예요? 12절부터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이야기로 끝났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근데 6장 30절에 보니까, 30절로 돌아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 지금 여러분, 이제 그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3절과 30절이 이어졌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연결이 돼요. 근데 뜬금없이 오늘 갑자기 이 마가복음 6장 14절, 그러니까 15절부터예요. 정확히는 15절부터 29절까지가 하나의 이상한 프레임으로 갑자기 쏙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순교 이야기. 여러분, 이런 구조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우리가 구조 시편을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A, 뭐 A-C, 그리고 뭐
B 다시 B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시 구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요? A 다시 B B 다시일까요? 아니요, C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이렇게 감싼다 뭐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 차준희 교수님도 이걸 설명을 해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앞 아래로 해서 묶어서 이게 가운데를 감싼다. 그래서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가운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제자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역 보고 속에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말이 오늘 마가 이 저자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의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마가는 겉으로 드러난 사역의 열매뿐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제자들의 그 순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간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고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내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죽음의 길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의 무게는요 굉장히 큽니다. 저도 제자 훈련 받을 때 몰랐어요. 제자 훈련이 뭔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끝마치면서도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자 훈련을 시켜보면서 언뜻 이제 그제서야 옛날에 받았던 제자 훈련이 뭔지를 조금 알아요.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이 굉장히 무게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자주 안 나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뭐 사도행전 쭉 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더라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신자라는 말도 몇 번 안 나옵니다.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제자라는 말은 2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disciples, 제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도요 제자 양육하는 것에 너무나도 집중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때 항상 무엇을 말하느냐? 그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 나를 따르는 삶이어야 된다. 분명히 계속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 길이요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냥 남들이 그냥 평가하듯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 이 수준이 아니라요, 무엇이냐?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제자란 그 가르침을 믿고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 누구의?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그 삶 속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의 가르침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실천할 거냐고요? 어느 정도까지 실천해야 되는 거냐고요? 예수님이 갔던 길 우리 잘 아시지요? 그럼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어디까지요? 오늘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 그 길까지 갈 수 있는 것, 순교까지도 말하는 것이 제자가 가야 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이러한 길이에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뭐 요즘 어마어마한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어마어마한 이 모든 모습 속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진짜 언젠가 예배 드리는 것들을 폐하라 이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목에 정말 칼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신앙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 우리가 어떠한 제자의 모습을 살아낼 건지 그건 날마다 우리가 또한 돌아보고 다짐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요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함으로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6장에서 세례 요한이 딱 죽어버리고 끝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시작해요. 마가복음은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2절에 6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6절, 2절에 3절. 네, 떴네요.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이 지금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어떤 길을 살아가느냐? 그의 길을 준비하는 길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의 길은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어떤 길을요? 그의 길, 이제 앞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서 그는요 한평생을 살아냅니다. 그리고요 그냥 이 사역적인 면이 그러하다면 그의 삶도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삶이 얼마나 단순했느냐?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삶이요 단조롭지요. 여러분 뭐 이것저것 많이 먹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탐심하며 여러 가지를 내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촐하게 간단하게 그가 뭐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신학적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면 너무 길고요. 그냥 단순하고 단촐했어요. 그의 식사도 단출하고요. 그의 삶이요 단조로웠어요. 근데 그는 누구를 위하여서 살았어요? 그의 길을 예비하는 단조로운 삶, 단순한 삶을 살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뭔가에 여러분 하나에 매진하는 삶, 여러분 한 가지만 해도요 여러분 대가가 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 가지에 대가 되는데요 최소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근데요 세례 요한은요 그가요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나머지는 단조롭게 가는 거예요. 단조롭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지요. 단조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주의 길을 간다면 때로는요 우리의 삶을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도요 때로는 저도 여러 가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 친구들이 유혹을 하죠. 어디 놀러 가자, 뭐 하자, 뭐 이런저런. 근데 제가 딱 들어봤을 때 제 사역에 전혀 유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저의 삶을 오히려 더 혼탁하게 하고 내 시간을 뺏어 먹을 것 같고 좀 먹을 것 같은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다양하게 여럿이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친구들 멀리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길, 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별로 유익하지 않은 관계들도 끊어버립니다. 제가 거기까지 감정 소모할 시간이 없어요. 영혼 돌보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또한 학업도 해야 되고 이거 하는데도 벅차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조롭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이 선택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단순함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일도요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서 이것에 매몰되어서 무엇을 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위하여서 나머지 허례허식은 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주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보고 낙타털 옷 입고 이 말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막 여기에도 기웃대고 저기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결핍이 있어서 힘든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니까 옛날에 음식이 없어서 정말 쌀이 똑 떨어져서 굶을 때고 있었어요. 그럼 그때 권사님이 누룽지를 진짜 한 푸대를 가져와서 그 누룽지 가지고 일주일 먹었던 적도 있었어요. 한 1, 2주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서도 별로 불만은 없었습니다. 결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든 건 오히려
과잉할 때, 오히려 넘쳐날 때 더 힘든 게 많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나의 인간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역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빨리 그것들을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해요? 복잡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들을 택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초라해져도, 나는 쇠하여져도 상관없습니다. 무엇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의 그 삶은 단순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세례 요한은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을 봤는데 성경 본문 우리 6장 20절에 헤롯이요, 세례 요한을 무서워하는 이유, 세례 요한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20절 읽어볼게요. 6장 2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요, 헤롯은. 여러분, 그냥 알았다라는 것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방증하는 겁니다. 요한은요, 그 당시에 그 헤롯 왕조차도 요한이 거룩하였음을 알 정도로 그 삶을 살아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것들이, 그가 하는 말들이요, 정당성과 그가 하는 말에 파워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의 지금 존재 자체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도 위협적이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결국 요한이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감옥에 갇힌 이유도요,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거룩하였음을 말해주는 거죠. 아까도 잠깐 나왔어요. 우리 본문 볼게요. 6장 17절에 18절 17절에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네, 이 요한이 잡힌 이유가 나오지요. 감옥에 간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 헤롯이, 야, 네가 지금 그게 옳지 못하다, 지금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못하다, 옳은 말입니다. 근데 이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왕이잖아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자잖아요. 그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해요. 요한은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이 지금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했을 때, 그리고 헤롯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하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하여 또한 수많은 백성들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냥 요한은 그렇게 살아온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도 깨닫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함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말에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말에 어쩔 때는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삶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를 또 돌아보게 합니다. 저도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역하시고 큰 목사님들의 좀 말의 권세를 어떻게 언제쯤 난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목회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분들의 것을 제가 쫓아가려면 삶이 돼야 되겠죠. 앞으로 저도 그 삶을 쌓아가야겠지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옳은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하면서 저의 삶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해야 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나서 또한 세상에 어떠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옳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러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말 한마디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아 그렇구나, 저자의 말이라면 나는 신뢰할 수 있어, 이러한 그 모습들이 됨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간신히 우리는요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도 내가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살게끔 하십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잠깐 만났는데 그 누군가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품을 잠깐 떠나 있지만 전 하나님 믿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뼈 있는 말을 해줬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있는데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잘 보세요. 구약에 그 이방 백성들, 특히 아말렉 같은 족속이 노리는 존재가 딱 있는데요, 뒤떨어진, 지금 그 무리에서 낙오된 노인과 아이들을 습격하여서 그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할도 계략도 딱 거기 있어요. 공동체에서 딱 떨어져 나오게 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뭐 교회 나와라 물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자 한다면 교회에 딱 붙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악한 이들로부터 우리를 또한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날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요한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을요 올인하였어요. 모든 걸 드린 삶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드리라, 이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장거리를 가는 겁니다. 장거리를.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지금 당장 현황이 바뀌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바뀝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럽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누가 그럽니까? 바뀌고 있는데.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세례 요한은요, 그가 어찌 보면 그의 마지막이 되게 초라한 듯한 보이지만 그는 그의 삶을 온전히 드렸어요. 근데요, 그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아니요, 그는 분명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제자들은 그가 가진 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8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드리고, 제가 가진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어나가는 말들은 유익하지는 않지만 그가 뭐예요?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 드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저도요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시간도 내어드려야 되고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다 보면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는데 이제 첫 제자 훈련은 언제 받느냐? 주일날 받아요. 주일날. 그래서 오케이, 주일날 받을 수 있지. 저희 교회도 좀 비슷하죠. 좀 이렇게 새신자들은 주일날 좀 많이 와서, 왜냐하면 주일날 어차피 교회 가는 거니까 좀 접근성이 괜찮습니다. 시간을 빼는 것도.
근데요, 이제 제자 훈련도 단계가 있잖아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까지만 한번 봅시다. 그럼 초급반은 주일날 해요. 그럼 중급반은 언제 하는 줄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급반 토요일날 모입니다. 그래서 그래, 토요일도 모일 수 있어. 왜냐면 주말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토요일 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토요일도 빼야 되죠. 언제 또 빼야 돼요? 주일 또 빼야 되잖아요.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제자훈련. 근데 고급반은 언제 모이는지 아세요? 평일 저녁에 모입니다. 평일 오전이나.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 제자훈련을 하시는 목사님한테 가서 왜 이렇게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시간을 드릴 수 있는지를 본다. 그러니까 졸업을 못해요. 시간을 드릴 수 없으면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드린다는 건 인생을 드리는 문제인 거예요. 삶을 조정해야 되고 시간을 조정해야 되고 그 시간을 위하여서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들 다 제자훈련 해보셔서 아시지요?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급반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에다가 지금 수업 시간이 잡히느냐? 평일에 잡힙니다. 근데 저는요, 그럼 누가 와요? 이랬죠. 근데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게 훈련된 제자예요.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물론 전 시간이 진짜 그래도 안 되는데요, 전 제자 아닌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나의 시간과 내 가진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가, 그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대단하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목숨조차 생명조차 바치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서 또 무서운 말도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요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요거 이단에서 많이 써먹어요. 많이 써먹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요거 가지고 이단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너의 부모와 너의 처자와 너의 형제와 자매를 버려두고 나에게 와라, 우리 교로 와라,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지 말라고요? 여기에 기록된 이들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고요. 누구를 더 사랑해라? 하나님 더 사랑해라. 하나님 더 사랑해라. 여러분, 요거 가지고 가출하지 마시라고 제가 일러드리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서 가출하여서 신앙생활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그 삶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봤지요? 이 요한이요, 그의 삶이 얼마나 단조로운지 몰라요. 그의 삶이 단조로웠어요. 그는요,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래서 그가 먹는 것, 입는 것, 그가 가진 것들은요, 단촐합니다. 그것들을 더 가지고자 노력하거나 그것을 위하여서 애쓴 인물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는요, 거룩하였습니다. 거룩한 삶. 말씀, 그가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의 그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삶으로 살아냅니다. 자기가 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대로 살아내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주변 이들이 어쩌면 헤롯 이 왕이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의롭고 거룩한 인물인 고로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열매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이 더 확장성 있게 뻗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시작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역자들이,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훈련받고 또한 양육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때로는요, 그 죽음의 길, 어려운 자리,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어지고요, 그 심어진 그 자리에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어쩌면 앞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에게 순교의 자리를 강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자는 그렇게 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한 하나의 미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자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정말 그 죽음 가운데서도,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그 헌신과 노력 가운데서 우리의 이 한 알의 미랄이 교회를 세워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에 또한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삶을 더 단조롭게 해야겠구나. 아, 그렇구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내가 거룩하게 살아내야겠구나. 그리고 이 나의 삶이 결국 모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이 저녁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침례식이 있어요. 근데 저도요, 뉴스를 그렇게 챙겨보진 않는데 요맘때는 뉴스를 챙겨봅니다. 근데 뭐 또 비가 뭐 엄청나게 또 예고가 돼 있더라고요. 또 하필 딱 주말 딱 지정을 해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화요일 이후부터라고 했는데 이제 딱 보니까 또 하필이면 또 주말에 딱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 뉴스가 틀렸기를. 근데 오늘은 우리는 저녁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 지금 6명과 그리고 장년 1명 이렇게 이제 세례 교육을 마치고 이제 침례를 받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또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축복하고, 여러분, 그 성도님들이 가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침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에요. 모든 보는 성도들 앞에서 공인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 우리는 바다에 가지요. 물에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 침례식은 축복의 자리고 축하의 자리입니다. 온 성도들의 축제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안아주고 할 것인데,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뭐 또 내일 또 시험 보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시험 보는 친구도 있고, 우리 교회 뭐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또 열심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고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저녁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구할 때 우리의 삶이 또한 미랄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그 친구들의 또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다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결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입술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 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바도 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구할 때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